자, 오늘 이제 사랑은 사랑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을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을 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아는 이제 한 부부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 생각하면 항상 좀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한 부서의 부장으로 이제 오랫동안 또 최선을 다해 섬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열심히 있는 섬김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만나면 뭐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식사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에게서 이제 저희 부부를 먼저 배려하고 좀 끔찍히 아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단어로 좀 표현하라면 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가치인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무를 넘어 그 이상을 더 베푸는 사랑입니다. 70도 못하고 80도 잘 못하는 세상에서 이제 100만 해도 충분히 의무를 다한 것인데 100을 넘어서 120, 130을 더 하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한 번은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부부의 부인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피곤했던 하루 마무리하며 듣기에 너무 좋은 찬양 이어서 두 분 아이들 다 재우시고 편안히 듣다 주무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 해가지고 미국 컨트리풍으로 부는 찬송가예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날 이 문자 한 통 받고 참 이제 쌓였던 피로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폭넓은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좀 따뜻한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세드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데서 맛보지 못하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 이제 교회 구역 모임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좀 평안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계산도 목적도 없는 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좀 우정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그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그 만남 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또 감동도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분들처럼 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도 생기고 또 참 이분들의 삶이 참 멋스럽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룻기 1장에서도 이제 살짝 맛을 보았지만 2장에서 이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착한 마음이고 또 의무를 넘어서 더 베풀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 담긴 헤세드의 이 사랑을 하나씩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 이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와 도착하자마자 그가 이제 밭으로 나가서 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가 이제 보리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이삭을 그 떨어진 이삭 알이라도 좀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좀 봉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기 위해 이 룻이 우연히 도착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밭에 도착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는데 마침 보아스가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3절과 4절만 보더라도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뭔가 룻의 이 삶에 또 나오미의 이 앞날에 참 좋은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인사했지만 보아스가 지금 일꾼들에게 도착하자마자 똑바로 하고 있는지 또 요령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일꾼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그 인사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임재를 빌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인사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문안 인사에 일꾼들도 만만치 않게 대답하게 되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들이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했던 주 인사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샬롬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이나 당신에게 샬롬 이 정도가 이제 평상적인 인사였지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빌어주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인사 하나만 보더라도 평소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나면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색하십니까?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부부끼리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박민자 집사님 다음 주 오셨을 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인사 후에 보아스가 보지 못하던 한 소녀를 그 밭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죠.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도 저 소녀가 누구냐 몇 단어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딱 보면 세 단어입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꾼들이 이 소녀가 누구라고 대답하는데 그 단어를 무려 25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합니다. 6절과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종들이 이 일꾼들이 굳이 이렇게 길게 보아스에게 이 룻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었고 뭐 먹을 게 없어서 밭에 와서 그냥 나달 줍는 그런 소녀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일꾼들이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아주 좋게 설명해주고 있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일꾼들이 지금 룻을 굉장히 좋게 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전 짧은 시간 안에 잠깐 있었는데 룻이 이 일꾼들의 마음에 확 들어버린 것입니다.
7절에 나오듯이 룻은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와서 계속 이삭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개역 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듯이 잠시 쉰 것 외에는 부지런히 이삭을 룻이 주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해석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계속하는 중이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하는 중이라는 게 이삭을 계속 죽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뭐를 한다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계속하는 중이다는 뜻은 뭐냐면은 서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밭에 도착해서 계속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밭에 함부로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성이면서 계속 서서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좀 더 이 본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뒤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어머니한테 이제 룻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허락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서 좀 그 밭에서 주워 오겠다, 이런 의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진짜 의미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좀 합쳐볼 때 분명한 것은 룻은 아주 겸손했고 그리고 또 근면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반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좀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가는 자들이죠. 나이 들고 신앙생활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야지 정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가면 갈수록 내 삶이 점점 더 완고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좀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이 말씀 그대로 또한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스러워져 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일꾼들도 반한 룻, 이 룻을 어찌 보아스가, 안목이 아주 수준 있는 보아스가 그것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소녀들은 주로 이제 소년들이 베는 사람들이었다면 소녀들은 그것을 다 묶어서 다발로 만드는 일을 하는 이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소녀들과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룻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 남자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히 말합니다. 그 당시 종종 이제 이런 일이 있었겠죠. 또 지금 전혀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왔고 약한 여자고 또 남편 없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소년들이 물어온 그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우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함께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추수기가 건기입니다. 굉장히 말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 노동을 하게 되면 발정이 되게 나는데, 하나하나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다 세심하게 신경 쓰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전혀 문제 없게끔, 거기서 충분히 나다를 얻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이 소녀를 챙기고 있는 것이죠.
자, 또 1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점심 먹을 때에 룻을 그 자리에 불러서 끼워줍니다. 둥글게 앉은 식사 자리에 보아스를 이렇게 앉도록 한 것입니다. 룻을 앉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떡도 주고 그 떡을 초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꿀 같은데 찍어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볶은 곡식까지 주어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보십시오. 참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죠. 혼자서 나달 죽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 점심은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점심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곡식 빼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점심이었고, 이 지금 룻은 그냥 이방 여인이었고 나달 주러 온 그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죽게만 해도 충분한데 그 자리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게 하고, 만약에 그들끼리 떠들고 막 먹고 있는데 혼자서 나달 죽고 있었다면 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러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초에 찍어서 먹게 하고 볶은 곡식까지 다 주어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장면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도 어떻게 했다 합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3일 정도 주님과 함께 사흘간 거하면서 말씀을 듣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허기진 것을 보셨죠.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 굶겨서 돌려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 거 보면서 주님이 참 흡족해 하셨죠. 마치 보아스가 룻을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먹고 행복해하고, 이 룻이 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얼마만입니까? 계속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서도 못 먹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근근히 살아가며 그나마 시모를 버리지 않으려고 함께 왔는데, 거기서 이런 한대를 받으니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룻이 일하러 다시 살짝 나가니까 그 눈치를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3가지 당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는 이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둘째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셋째는 꾸짖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구약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곡식을 벨 때의 어떤 하나의 규정 같은 거를 이 율법이 하는 다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정도까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자들을 위해서 곡식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로 밭에 모퉁이가 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벼이삭, 그 보리 이삭을 갖다 이렇게 비벼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남겨둬서 좀 배를 골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보아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 이제 이삭을 주울 때는 일꾼들이 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웠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적거린다고 절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고 했죠.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니네 벨 때 들어와서 뒤에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다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 안 나게 들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뽑아서 곡식 다발을 뽑아주라고 합니다. 그거 떨어진 거 다 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에 갑질을 한 것이죠. 이 곡식 밭을 갖고 있는 주인들과 일꾼들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또 막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지금 보아스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또 룻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이삭의 그 양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룻이 저녁까지 주운 보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에바가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얼마인 줄 압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약 17kg, 한 20kg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쌀 10kg짜리, 20kg짜리 저도 사면 이렇게 참 들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20kg에 해당하는 쌀 한 부대를 그날 이렇게 일을 통해서 나달 주워서 절대 그렇게 못 모으게 되는데 풍족하게 모은 것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둘이 먹으면 한 달 먹을 분량입니다. 그죠? 밥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그보다 좀 더 일찍 끝나겠지만은 한 달 정도 먹을 넉넉한 양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사랑은 사랑을 낳고인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 결국은 보아스가 룻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또 낳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하는 소녀들을 떠나지 말고 따라 붙으라고 하거든요. 붙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붙어 있다는 이 단어가 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두 번째 며느리, 또 다른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므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붙쫓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아스가 룻에게 붙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이 사랑을 지금 계속 낳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방 땅에서 남편 잃고 아들 둘까지 다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어머니 나오면 이렇게 탁 껴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이 룻을 껴안는 그러한 사랑을 낳게 하는,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2절을 통해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은 룻이 이런 헤세드의 착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다음은 이 2장을 통해서 발견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룻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착한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셨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 종들의 마음에 들게 하셨고, 룻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아스 안에 룻을 향한 그 뜨거움 끌어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의무를 넘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통해서 하시든지 또 사람을 붙이시든지 어떤 필요를 채우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누나의 이야기를 좀, 이게 헤세드의 사랑 또 이 상황과 참 맞아떨어져서 얼마 전에 참 이 누나를 만난 누나입니다. 이제 60이 넘으신 누나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가시고 있는 이제 누나입니다.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좋은 간증이다 했더니 설교에 내가 한번 쓰겠다 했더니 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지금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이제 김영자 누나입니다. 근데 이 누나가 고등학교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다시 재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새아버지가 참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동생이 절을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혼해서 함께 사시는 그 집이 절에서 가깝지 않은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머니는 시집을 재혼을 하시면서 불교 신자,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누나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모님 집 가면, 재혼하신 부모님 집 가면 이게 이제 어떤 불교 용품 파는 가게처럼 온 사방에 다 이제 불자, 액자,
만자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불상 있고 부적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거북이 박제된 게 몇 마리나 이렇게 집에 떡하니 거실 같은 데 버티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는데 어느 날 이 영자 누나와 친한 한 언니가 너 부모님 저렇게 가시게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부모님 그냥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냐 라면서 이제 그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니가 누구냐면은 제가 그 이번 추천 도서로 했던 목사의 딸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인 그 박혜란 목사님입니다. 두 분이 아주 친하고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기회를 잡았는데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분당에서 노원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삿짐 싸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 누나가 맞이였는데 짐을 다 싸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에게 좀 이렇게 이제 부모님 모시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D-Day를 언제로 잡았냐면은 이사 갈 집 마지막 입주 전에 우리 보통 새 아파트 집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이 가서 보실 때 그날 D-Day로 잡고 그걸 다 뜯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제 두 여성이 뜯어내기로 하고 했는데 이제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이분이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너무 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또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반감만 가지고 부모님이 평생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막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그다음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용기를 주시면서 할 수 있게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D-Day가 되었고 이제 부모님이 노원으로 가시면 이 두 여자가 이제 준비한 연장을 가지고 보니까 뭘 준비했냐니까 망치도 준비하고 도끼까지 준비했답니다. 다 깨서 부수려고 이렇게 그렇게 다 뜯어내고 부대자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그날 아침에 안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랍니다. 안 가겠다. 그냥 이사할 때 들어가지 뭘 가냐 귀찮게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억지로 구슬러서 그래도 보고 오셔야 된다고 집을 보셔야지 나중에 후회 없다고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보내고 늦게 돌아오도록 다 스케줄 짜고 그러나서 하루 종일 이 두 분이 다 뜯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뜯어내도 계속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그 박혜란 목사님이 용인에 전원주택인데 거기에 이제 마당에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다 태워버리려고 다 준비하고 가서 다 깨고 부수고 태우고 이게 목주 뭡니까 이게 염불 할 때 하는 염주 같은 것도 다 도끼로 깨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나가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하겠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샤워하고 너무 냄새가 배니까 지독하니까 특별히 거북이 태우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더랍니다. 다 하고 이제 집에 가 겨우기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나 되는 걸 막 다 태우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죠. 엄마가 전화가 와서 막 떠는 목소리로 네 아버지 미쳤다 지금 어떡하냐 이거 왜 이랬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누나가 들어보니까 그 전화기 너머로 고성이 막 고래고래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는 목소리로 들리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가 소리는 지르지 이 딸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이 집이 가까웠는데 아버지가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너무 무섭다 보니까 전도사님 한 분 좀 오시라 해가지고 여전사님하고 두 사람이 밤새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고 영적 전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꼬박 밤을 샜답니다. 이틀이 지났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아버지가 오라신다. 집으로 와라.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물건 손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옥 가게 둘 수 없어서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짧게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번 주부터 니네 엄마 데리고 교회 나가라. 그리고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좀 마음 잡고
따라 나가겠다. 그거로 끝났답니다. 그 참 지겨웠던 싸움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쯤인가 돌아가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임종 예배 다 드리고 몇 차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누나가 이제 맞으니까 임종을 지키는데 새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가 살아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님 사랑하신다고, 아버님 천국 간다고 말씀 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드렸답니다. 누나가 집에 돌아와서요, 그날 이제 그 일이 해결되고 나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던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큰 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었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버지 친아버지도 아니고 새아버지였습니다. 물론 뭐 새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러나 참 엄하게 좀 힘겹게 대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됨에도 하나님께서 이 영자 누나의 안에 의무를 넘어서 더 베풀고자 하는 헷세대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귀에다 대고 계속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천국 소망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간증을 이 누나가 지난번 만났는데,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아버지 정말 구원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야. 그 두렵고 떨릴 때 계속 주일날 예배만 가면 나한테 말씀하시고,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큐티책 펴기만 하면 그날 그 본문으로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붙이시고, 사람 붙이고, 지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키가 보여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여기서 지금 룻과 보아스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무를 넘어 더 베풀고자 하는 착한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품기만 한 것뿐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연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그렇게 하면서 룻을 살려내는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마음 하나 품은 것이 이런 의무를 넘어서 더 베풀고자 하는 그 헷세대의 사랑을 품었던 것이 결국은 이 룻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짙은 어둠이 깔려있던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하나씩 걷어내는 그 역할들을 바로 이 헷세대의 사랑을 품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온 가난한 성도들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선도 날로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깊은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헷세대의 사랑을 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달라져야죠. 저희가 세상과 똑같아가지고 세상 모습 그대로 다 보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의무를 넘어 더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이 헷세대의 착한 사랑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6월 24일 날 우리가 이웃 초청해서 좋은 뮤지컬을 이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도 그날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무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뮤지컬을 지금 이제 공연하는데, 이 뮤지컬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간접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전단지도 좀 초대권도 돌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주보에 또 공지도 하고 밴드에도 공지했는데, 여러분 오늘 임할 때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헷세대의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의무를 넘어서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영혼들에게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하루를 좀 힘쓰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도 바로 이 헷세대의 마음으로 나의 가족을 돌아보고, 나의 또 배우자를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